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윤신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지만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했던 우리 일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로 제한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장충의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모두 버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곳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와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 무너진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멈춰서고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방해받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 강건하게 되고 낙심한 자 위로받으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나오는 어느 택시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경과 함께 불덩어리가 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뛰는 그 많은 숱한 군중들 속에서 그 좁은 자기 택시에 8명의 손님을 태워서 황급히 그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다 벗어났다 싶었을 때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 최강 미국의 국방성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류 스스로의 생존과 생명 보존을 위한 모든 활동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역사는 발전하는가? 아닙니다. 반복될 따름입니다. 역사의 끝은 유토피아인가? 아닙니다. 디스토피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종말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균세에서 무기나 병균이나 금속은 우리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꿔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총과 균과 쇠가 우리 인류 역사를 어떻게 멸망의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준동하는 이 계절의 한복판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당이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식의 삶의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과 나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그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 그 종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말씀은 이제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신약 성경에만도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둘째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개개인들의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나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할 수가 없듯이 내가 가는 날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시작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 개인의 생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말세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한 답은 묘연하고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코로나 사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막 달라고 때를 쓰고 지성을 들여가지고 흥정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얻는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까? 불안합니까? 답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생겨서 내 앞에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주세요. 그런 것도 있죠. 인간이니까 나 아픕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거의 90% 정도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이며 내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야 모든 것을 견디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를 않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엄벙덤벙 갈팡질팡 답답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거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그냥 함부로 마음 가는 대로 대충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Be clear mind.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다른 거 섞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 오직 내 마음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벽 앞에 바짝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헤아리며 찾으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영혼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갑갑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기 아주 좋은 때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때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 빈틈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사랑에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뭘 기대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끝까지 남는 것이 뭐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남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 불덩이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었지, 여보 그 돈 잘 간수해, 아들 내 원수 좀 갚아줘, 그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내게로 전달이 됐으니까 그 사랑이 내게서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주는 힘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목사라서 아닙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에 힘을 안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죠?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야속하고 왜 섭섭하죠? 내가 하고 내 것으로 한다 하니까 섭섭하고 야속한 것입니다. 들인 미천이 많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으니까 그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합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은 그 사람이 나를 반역한다 할지라도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내 것 갖고 했나? 하나님 것 가지고 했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짐승같이 된다. 남을 평가하려고만 할 때 우리는 그냥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용서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물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순결함을 가져야 되죠. 죄악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칼은 하나님에게나 있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왜 전도가 안 될까?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답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싸납고 무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도피성이 없어요. 품어주고 숨겨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판단이 빠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독하게 말하고요. 심판의 그 칼끝은 너무 예리하다 하는 거죠. 항상 정답만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들입니다. 그 칼끝이 너무나도 예리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 다쳐요.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의 칼을 너무 그렇게 무섭게 휘두르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지켜야 하고 가져야 될 확실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자주 있는 일이지만 시골 어디선가 택배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냄새가 나요. 왜? 항상 그런 일은 있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물건 보내놓고 물건값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포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대파가 거기 있었는데 이게 며칠 지났는지 그냥 흙이 막 묻어있는 거, 정리도 안 된 것이 그냥 거기에 꽉 들어있어요. 아, 이게 뭐야? 아니, 내 의사도 묻지를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배를 붙이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서 도와줘야 할 사람 도와주고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 도와주지 않다고 거기서 선을 그어버리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이것이 진정 목사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였는가?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 그리고 남편이 6이나 되는 그 여인, 그냥 묻지 않고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 사랑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그런 일은 너무 흔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간사님에게 거기다가 카톡을 한번 보내세요. 정말 당신이 목사인지, 교회가 정말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교인들은 있는 것인지, 당신이 거기에서 그 재단에서 설교하는 모습 사진으로 좀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얼굴 보고 또 기도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보니까 교인이 2명이고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시고 무릎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 장례 치르느라고 돈 다 털어버리고 교회도 허리숙하고 그래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좀 미안하기는 했어요. 그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담아서 보낼 줄은 아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요건 저거고 저건 저거다 정답만 말하고 꼭 그렇게 틀에 가둬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충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훈련생들 생활 숙제를 점검하다가 어떤 분이 그 숙제의 제목을 이렇게 단 것을 제가 봤습니다. 1년 동안 먹을까 말까 한 욕 1시간 30분에 다 먹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차 봉사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고 숙제물 가운데에다가 그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잘못 세우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적으니까 골목에도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차를 좀 바짝 붙여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삐뚤게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가면 다른 차들이 지나가기도 어렵고 세우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가서 정중하게 차를 좀 반듯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어렵게 요구를 했는데 느닷없이 막 욕을 심하게 퍼붓더랍니다. 그래 하도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죠? 한마디씩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하는지 좀 봐라.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숙제물 가운데에 자기 간정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위로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 공간은 협소한데 그래도 지각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제가 주차장 확보를 더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저를 봐서 좀 마음을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서 봤던 피닉스 중앙교회, 그 교회는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 built for others rather than me. 그런 글자가 새긴 이 티셔츠를 한 장씩 이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저나 여러분들은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죽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세례, 이 세례는 뭐냐?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그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얻는 그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당장 내 눈앞에 얼른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세상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종말의 징후들이 여기저기 보여지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이 예배는 무엇인가? 이때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생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추고 재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이제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것은 뚜렷이 갈렸다. 필수적인 것으로 상점과 서비스는 문을 열 수 있는데 슈퍼마켓, 철물점, 주유소, 애완동물 가게, 세탁소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그 외 것들은 다 비필수적인 것으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문을 닫아야 된다. 그 중에는 체육관, 무도장, 영화관, 카지노, 소매점, 스테디움, 그리고 콘서트장 등이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물론 그 후자, 곧 비필수적인 것에 포함이 된다. 이걸 보고 동기 목사님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교회가 비필수적인 거래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 세상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정말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일까? 정말 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걸 물어보게 되는 숙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더 이 교회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이야.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 앞에 던져야 할까? 더 고민하게 돼. 친구들, 그래도 우리가 힘내자. 그날은 가깝고 그 승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갑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때가 종말이라는 것.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사랑하며 세상 끝날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서 넘쳐서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여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순화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는 평생의 날 동안에 또 한 번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평안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어수속히 끝날 수 있도록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직을 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 살 것이니까 우리를 보아 이 땅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워져가는 이때에 정말 확진 걸려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비닐옷을 입고 저들 앞에 서서 정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수선히 무더운 여름철 돌아오기 전에 이 사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열강들의 가축 속에서 우리의 대통령과 이 정권을 책임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민을 하시고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만배나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지 마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문을 열겠습니다. 정전에도 교회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던 분들 물론 나오시고 그 밖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금주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하고 또 3일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 다시 오픈을 해서 수요 기도회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1층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주차를 주차장에서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 기도회는 또 밖에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전철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지하 1층 우리 만나홀 거기 있는 그 앞에 문만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금방 또 잊어버리실 거죠? 그냥 오셨다가 앞에 돌아오세요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길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기도를 하셔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규정된 거리 지키면서 또 우리가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실 이 공간을 조금 서로 뛰어앉는 이것을 조금 간격을 좁혔습니다. 이래도 되지 않겠나 우리 장로님들 많이 생각을 하셨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대신 예배 끝나면 여러분 반갑다고 만지고 반갑다고 또 앉아서 오래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방역을 또 우리가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도 같이 정말 잘들 해주고 계세요. 너무 고맙고요. 끝나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선영 성도님과 정찬욱 성도님의 가정에 씩씩한 사내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록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말세의 징후들이 이렇게 진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눈앞에 닥쳐온 이때에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넘쳐 내 이웃의 많은 사람 그래도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